여러분들은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찬양 부르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찬양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그 시인은 얼마나 자주 찬양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면서 얼굴도 뵈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고 찬양도 자주 하시는 분 같은데, 이 시인은 16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 시인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정확하게 7번 찬양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루 종일 찬양한다는 겁니다. 늘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마음이 가득 차서 전심으로 라고 하는 그 단어처럼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의 영혼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 차서 하루 7번씩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또 보다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을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이 칼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고 우리가 그들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시편 104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마음에 힘을 얻게 하는 양식,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기쁨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여기에 더하여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6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무엇 때문에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규례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주의 의로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의로운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가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할 때도 있고 또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업무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운동하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사랑으로 잘 키우려고 또 상담도 받고 이렇게 키우고, 또 재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저축을 하고 투자도 하고 준비를 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잘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와 같이 미리미리 보험도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금도 들어놓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인적 네트워크, 인맥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찬양하는 겁니다. 의로운 말씀, 주님의 그 의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인이 경험하는 주의 의로운 말씀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만 경외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6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있습니다. 고관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높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고관들이 거짓으로, 진실된 것도 아닙니다, 거짓으로 이 시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내가 소송 건다? 그럼 벌써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는데, 그런 것, 여러 가지 계략, 협박, 이런 것을 다 포함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 시인이 어렵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것으로 핍박을 받는 거니까 억울한 마음도 생기겠지만, 힘 있는 사람이 내리누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두려움과 또 떨림과 움츠러듦,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의 평안은 깨져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시인이 이와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고관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적이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파도가 늘 밀려오듯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몇 개가 동시에 올 때들이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파도가 높이 와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대적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극복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면 좋을 텐데, 이 시인이 이 1절부터 지금까지 160절이 넘는 이때까지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이 고관들이 23절에도 시인을 비방했는데 지금 161절에서도 이 시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시험 보는 학생들처럼 중간고사 보면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그거 지나면 또 다시 또 시험이 다가오고 마치 그런 것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늘 그 삶 가운데 그냥 시온의 대로 이 말처럼 늘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찾아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도 오게 되고 지금 오늘 스텔라 오미크론 변이 이런 것도 등장했던데 이런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피해가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또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고 방황하는 삶을 살 때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현실의 삶은 현실의 삶으로 분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아주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그냥 뒤로 내팽개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은 말씀대로 있는데 그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현실의 문제 이것을 같이 놓게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필요한 것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상식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줄여버립니다. 우리 눈에 당장 아픈 그런 병이 바로 그 다음날 모든 것이 치유받고 벌떡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한순간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180도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 걸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배우자가 예수님 믿기를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드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일상의 삶이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 시인은 이와 같이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할 때에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을 때에 시인이 했던 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그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어떤 두려움으로 벌벌 떤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죄인인지 깨닫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이 시인이 경험한 겁니다. 아무리 고관들이 높은 지위에 있고 거짓되게 우리를 핍박해도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런 핍박, 그런 환난, 문제,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고난의 연속이 놓여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환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칭찬 드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5절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부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베드로 사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녀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남편들, 그들과 떠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 말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남편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기에 그 남편에게 순종하며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경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 163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많은 탈취물들을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재화를 얻고 보화를 얻은 것처럼 인생에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그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의 참 기쁨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팍 이렇게 박히게 새겨지게 하실 때 보면 참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걸 아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 시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이 시인이 하루 종일 온종일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16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욱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을 품을 수 없는데 앞뒤 좌우 꽉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으셨고 또 그렇게 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우리가 늘 그 주님을 힘써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